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주일날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새겨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일상적인 감사, 즉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되어져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3대 절기가 있었어요. 특별한 날을 정해서 감사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가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절기의 날을 지켜서 감사를 했는데 신약 성경에 오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삶이 다 감사가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상적인 생활의 감사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이죠, 일상적인 삶에서 얼마나 우리 삶에 감사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더듬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영어 단어에서 감사라는 말하고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전에 소개한 바 있어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 단어가 같은 뜻을 갖고 있다 그거죠. 여러분, 감사는 영어로 thank, 생각은 think, 비슷하게 생겼어요. 같은 어원. 그래서 어원이 같다? 같은 뜻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을 깊이 해볼수록 진솔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이 말을 뒤집으면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더 생각이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과 내용들이 계속 생각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할수록 작은 것에서부터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감사하면 작은 게 커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작은 게 많아지는 겁니다. 감사할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흘러 넘칩니다. 감사는 축복의 도미노이지요. 자,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감사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감사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 주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자, 우선 오늘 이야기부터 전개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냐?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을 불러요. 나병 환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나병에서 고침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간절한 믿음이 기적을 불러온다는 거죠. 나병 환자, 문둥병자 10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간절히. 근데 나병 환자 10명이 모였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유대인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단체 행동을 할 때에 그 단체의 최소 단위가 10명이었어요. 10명.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조직할 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을 임명했고 10명 이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명은 단체에서 가장 작은 단위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그때에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의인 10명만 있다 할지라도 이 소돔 고모라를 멸해 주지 마세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 이하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이라는 것이 최소 이 단체의 단위이고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서 조직된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왜?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나고 싶었지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갈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코로나에 걸리면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 되잖아요. 나병 환자는 평생 동안 격리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규정이었어요. 율법이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병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금지된 병이 나병 환자. 만일 문둥병자가 정상인이 있는 곳에 나타나면 돌로 쳐 죽여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고 소외된 그들이 꾀를 지어서 합심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이죠. 다시 한번 13절 말씀 봅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으신 주보에 보면 성경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성경 문제 1번 문제가 뭐냐면 나병을 진찰하거나 판명하거나 정하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제사장.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나병이 낫나 안 낫나 판명을 받아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 또한 이 굉장한 믿음입니다. 왜? 아직까지 지금은 병이 낫지를 않은 상태인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 보고 제사장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나았으니까 이 문둥병을 앓는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정상인을 만나면 봉변당할 수가 있잖아요. 가다가 돌에 맞으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의 믿음의 행진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자,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 검사 맡아라 라고 할 때 병이 나은 게 아니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살아있는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역시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고 행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해 줍니다. 10명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 자체가 믿음이지요.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지금 온 몸이 나병, 문둥병으로 이 살이 문드러지고 있는데 가면 무슨 일이 있겠어? 내가 지금 고치지 못했는데 하면서 안 갔으면 병이 낫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간절한 믿음은 곧 행동하는 믿음이고요, 그 행동하는 믿음에 우리 주님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과 행동하는 믿음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은 감사하지 않은 사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평범한 질문이 아니에요. 책망 섞인 질책입니다. 탄식과 질책 섞인 투로 말씀하는 거예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그 9명의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이 지적하는 9명의 문제는
오늘 본문의 교훈 가운데 핵심이고 핵심입니다. 한 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는데 9명은 감사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인 검사 맡은 다음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 명의 감사와 9명의 무관심이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가짜입니다. 9명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9명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감사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동반되고 있나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나요?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9명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지극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믿은 거예요. 이기적인 계산에 의해서만 믿었습니다. 오로지 병 낫기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갔고, 낫기 위해서 부르짖었고, 낫기 위해서 믿었고, 낫기 위해서 갔어. 근데 그러자 병이 나니까 됐다,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예배는 드렸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문제만일까요? 과연 우리는 이 말씀과 무관할까요? 나는 왜 믿는가? 내가 믿는 그 동기가 뭔가? 나는 왜 오늘 교회에 나왔는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바로미터이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질을 대변한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마음의 찬양이 없다면 다 가짜다. 이기심에 근거한 믿음은 다 가짜다. 우리가 이웃의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절대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아무리 잘난 척 많이 하고 잘 믿는 척하고 오래 믿은 척 했지만 그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분명한 게 뭐냐? 감사. 그 사람의 삶에 감사가 있느냐? 그 믿음이 한결같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가? 고난의 때에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여전히 감사의 찬송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이고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닥쳐오면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 신앙생활이 느슨해집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받은 9명은 어디 있느냐? 근데 그 10명 가운데서 9명은 집으로 갔고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자, 15절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얼마나 기쁜지 길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도 세상이 떠나갈 듯한 소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9명은 어디에 갔는지 안 보입니다. 그 나은 것을 그 사람만 봤을까요? 아니에요. 10명이 다 함께 체험한 사실입니다. 문둥병은 이 살이 짓무르는 병이기 때문에 금방 확인이 돼요. 금방 이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확인 검사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깨달음을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지요. 그는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뭔가를 깨달았어. 그 뭔가가 뭐냐?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문둥병도 고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바다와 같은 사랑을 그들은 깨달았고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감사하는 자만이 참 믿음의 소유자이다. 그래서 그는 9명과는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을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겁니다.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울며 불며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 너무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 있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감사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만이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지요. 물론 우리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 한 가지 행동이 그게 감사가 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또다시 다른 축복을 불러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감사는 곧 축복의 열쇠이다. 유영일 씨가 지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책에 보게 되면, 작은 일에라도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가 자꾸 열린다. 열매 속에는 반드시 씨가 들어있다. 감사의 열매를 실컷 먹고 나면 그 씨가 떨어져서 다시 많은 열매로 나에게 돌아온다. 이런 글이 있어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경영학 교수인 제이 콜린스라고 하는 교수는 21세기의 거대 기업으로 성공한 CEO들은 한결같이 그 공통 분모가 은혜가 따라주었다라고 고백을 한답니다. 은혜가 따라주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번영, 건강과 평안, 형통의 근본 요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성경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들 공통 분모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이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감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삶이고, 그 참된 믿음 앞에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하는 일에 좀 인색해요. 감사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건 죄가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의 말대로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은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각나지 않는 메마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날마다 좀 풍성하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말을 떠올려 봅시다. 생각과 감사는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 think, 똑같은 단어이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감사하면 또 감사거리가 생각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감사거리를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찾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지요. 자, 어떤 대머리 이 남자가, 저는 대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머리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인데, 머리가 이 벗겨진 대머리 남자분들은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예. 자, 근데 이 대머리가 아주 훌러덩 벗겨진 이 남자가 생각해 보니까는 5가지 감사할 조건이 있더래요. 아마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대머리인데도 감사할 조건이 5가지나 되더라. 자, 그분의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머리가 거의 다 빠지고 몇 개 안 남은 대머리다. 근데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 감사하다. 첫째, 이발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서 감사하다. 둘째, 물자가 전략되어서 감사하다. 비누나 샴푸가 적게 들어서 감사하다. 셋째, 하나님이 나를 이쁘다고 맨날 쓰다듬어 준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말 되네. 넷째, 하나님을 골치 아프게 만들지 않을 것이니 감사하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신데 내 머리를 세일 때는 하나님이 금방 세기 때문에 이게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마지막 5번째, 대체적으로 여자들은 대머리가 없으니 여자들이 나를 볼 때 얼마나 감사할까. 굉장히 많이 생각했죠, 이 사람. 생각하니까 땡크가 되더라니까. 감사에 대한 얘기는 참 많아요. 시골교회 어느 할머니 얘기인데요. 손자가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손자가 눈길에 학교를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시골 할머니가 서울로 달려왔습니다. 병실로 달려가서 이 병실에 누워있는 손자를 붙잡고 이 시골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시골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말은 좀 투박하지만, 시골 말로 그냥 자기 말로 기도를 하니까 말은 투박하지만 감사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자, 할머니의 감사 기도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가 대갈박이 뽀개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밥 먹는 오른팔이 분질러지지 않고 왼쪽 손모가지가 분질러져서 감사합니다. 말은 좀 투박하지만 감사는 감사 확실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대갈박이 뽀개지지 않고 팔이 부러졌는데 그것도 밥 먹는 오른팔이 아니고 왼쪽 손모가지가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병실이 떠나갈 듯 옆에 있는 환자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의 마음은 진심의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감사가 우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마리아 사람은 병 고침 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까지 선물로 덧입었습니다. 여러분, 병 나은 것보다 더 좋은 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일상의 문제 해결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까지 덧입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축복을 동반한 감사가 체질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문제 해결받으면 그때 가서 감사한다고요?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안 사람만이 감사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생각해서 감사하고 생각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의 결과로 감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실력에 비해서 과분한 은혜라고 느껴지면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사람한테도 감사하면 선물도 하고 값비싼 식사 한 끼도 대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가 큰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초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벅찬 가슴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감사거리를 생각하고 더욱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감사 조건을 생각해 봅시다.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여 그곳에 앉아서 감사 일기를 매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똑같이 감사할 조건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면 감사해야 해요. 성경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들의 공통 분모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평범을 뛰어넘어 탁월하게 된 것은 그만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리는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다면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도 한번 감사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반석교회 교우들이기를 기대하고 계시지요. 그 축복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올해의 이제 마지막을 고하면서 이제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가 이 강단을 감사의 제물로 아름답게 꾸미고 또 감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아버지, 일평생 우리가 감사가 떠나가지 않는 감사 그리고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